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강단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주 성결교회에 부임하게 됐다니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좋은 교회로 가게 되었다고요. 성도님들이 너무도 좋으시다고요. 와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그게 축복이고, 또 거꾸로 목회자도 좋은 교회를 만나야 그게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동산교회도 성도님들이 참 좋으셨고, 이 새롭게 부임한 여주교회도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행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분들을 만난다는 것,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좋은 분들을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고 그분들로 통해서 나의 인생에 더 나은 모습들이, 더 좋은 길들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신년에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록,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선후배를 만나도록. 왜입니까? 그 만남들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모를 때 길을 찾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복된 만남이다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 바른 길, 좋은 길, 더 나은 삶, 더 귀한 삶을 얻게 하는 만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인생의 만남 중에 가장 복된 만남,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들이 얻어져도 그것은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영광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듯 풀의 꽃과 같고 그 풀의 꽃, 그 영광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은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특별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시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진리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고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찾아 살아가지만 오직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진리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어찌 가장 큰 복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된 만남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된 만남이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이의 예수님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예수님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그 누구도 그 길은 다 걷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그때,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섰을 때 주님은 어느 교회를 다녔느냐, 어떠한 일을 했느냐, 어느 집안에서 살았느냐, 이런 거 묻지 않으시고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나의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경험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할머님이 며느리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이제 세례를 받아야 할 타이밍이 되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세례 문답 교육을 하시잖아요.
세례문답을 또 하시고요. 세례문답 교육도 마치고 이제 세례문답을 성도님들 앞에서 하시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냐고 물으시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꼭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이고 알았다고, 배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례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니나 다를까 물으십니다. 할머니,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님이 얘기하시죠.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나의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체험한 경험이 없다면 구원의 문제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만남의 축복이 개인적으로 명확하게 서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종말은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그런 체험이 명확한 사람이었죠.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는지 인생의 종말, 마지막 때 천국, 영생, 그거는 나중 일이고요. 예수님을 만난 즉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고 색깔이 달라졌고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를 허무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인생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이전에는 귀하게 여겼던 것들, 소중히 여겼던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주님을 만남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자랑하며 드러내며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옳은 길, 생명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만남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요,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만나기를 바라셔서 날마다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여기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기회로 삼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고백하십시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믿기에 내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의 죄를 대속하신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의 고백, 내 마음의 결단, 주님은 이미 나를 만나주시려고 찾아오시기에 내 마음을 열게만 하면 주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만남, 이 복된 만남, 개인적인 인격적인 그 만남이 여러분들 안에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된 만남의 첫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 복된 만남은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날마다 재현되는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도 만나도 참 찐하게 만났죠. 그런데 그의 만남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쳤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려 달려가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분명히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격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현재의 사건이 되도록, 날마다 재현되도록 사도 바울은 몸부림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은혜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과거의 추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재의 사건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의 영광으로, 이전의 만남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만남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만남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방법,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구원의 감격을 떠올리며 그렇게 그 은혜의 만남을, 그 복된 만남을 계속할 수 있겠지만,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바로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명확히 예수님이라는 표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자 하는 열심과 몸부림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 하는 그 걸음의 동력은 부름의 상,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 칭찬받아야지, 상 받아야지, 이거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 만나려고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주님이 부르셨대요. 그런데 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이 확실했습니다.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목적이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선교여행 나가는 거예요. 선교여행 다니면서 다시금 돌아와도 또 짐을 꾸리고 또 준비해서 또 다시 나가는 거예요. 왜요? 부르심의 확실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몸부림치며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이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알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결과는 감옥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삶 살려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나 갈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세워진 교회, 세워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며 사랑하는 편지,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구원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자리에서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그는 알았기에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감옥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잃지 않고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일주일에 교회를 한 5번 나오십니다. 오셔서 꽃에 물도 주시고 청소도 하시고 참 감사한 것은 밥도 사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에게 큰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아내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부임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이 권사님이 자궁암에 걸리신 거예요. 이 암이 처음 걸린 게 아니라 재발된 겁니다. 20년 전에 자궁암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는데 기도하다가 나으셨대요.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만에 자궁암이 다시 재발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권사님, 장로님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 제가 살아갑니다 라면서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장로님과 권사님 사이가 굉장히 좋으셨거든요. 장로님의 상처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도 장로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덤으로 주신 인생 살다가 갔습니다 라면서 꿋꿋이 이겨나가셨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못 가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요, 이 장로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외동아들이에요. 물론 결혼했고 딸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채 안 돼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급성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투병 생활하다가 1년 반 만에 소천하게 됐어요. 옆에서 보는 제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 마음은 오죽했겠어요.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날 강단에서 대표기도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집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요. 참 속상하죠. 그 사건이 있은 지 다음 달에 교회에 구강암 말기에 걸리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오래 투병하셨는데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너무 충격이 크셔서 하염없이 그냥 울고만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부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원로 장로님이 가장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입관 예배 때 기도하겠습니다. 장례를 몇 번 치르고 장례식장에 못 가셨어요. 그런데 입관 예배를 오셔서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장로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가 가서 기도할게요. 공교롭게도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른 그 장례식장 같은 장소에서 장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예요. 매일 밤마다 이 아들이 떠올라 갖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에 온다? 너무나도 큰 일이죠.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여집사님을 그렇게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장로님이 딱 오셔서 집사님 어깨를 토닥토닥거리면서 집사님 괜찮아, 우리 집사님 천국 가셨어, 천국 가셨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는데요, 제가 아무리 말씀으로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되던 그 집사님의 마음이요, 장로님의 토닥토닥거리는 이 위로 한마디에 다 녹아내리더라고요. 장로님이 그 예배에 기도를 해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온 교인들이 입관 예배 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은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주어집니까? 그런데요, 그 아픔도 슬픔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혜들을 나타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떨 때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붙들 때, 장로님은 고민 많으셨을 거예요.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아픔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이거 극복해야 할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고민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장로로서 성도들을 돌봐야 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여야 할 그 사명을 명확히 아셨기에 아픔 가운데서도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붙드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만남이 계속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거창한 것들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묵묵히 주신 사명을 위하여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주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복된 만남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사건에, 사람에 흔들리지 마시고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는 복된 만남은 계속 주어지게 될 거예요. 이게 복된 만남의 두 번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복된 만남은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만남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여러분, 바울은 이런 복된 만남을 계속 누렸고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돼요.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게 돼요. 복된 만남이 계속 바울을 통해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본받으라. 여러분, 이거 좀 교만한 말 같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 예수님 본받아야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앞절,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환경에 상관없이 감옥에 들어가도 그거 그대로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 이 복된 만남 날마다 재현하며 그 만남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뒤쫓는 빌립보 교인들, 믿음의 후배들을 향하여서 나를 본받으라.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그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대로 행한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토이케인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스토이케인이라는 헬라어가요, 뜻이 무엇이냐면 일렬로 걷다, 한 줄로 걷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걸어가니까 너희도 내 뒤에서 나 쫓아서 일렬로 쫓아와, 이 얘기인 거거든요.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히말라야에는요, 쉐르파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히말라야를 등산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안내인이에요. 짐꾼이기도 하고 안내인입니다. 이들은 히말라야 근처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어디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떨 때 올라가지 말아야 할지 이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를 선두로 등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높이 올라갈수록요, 잘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만년설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밑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잘못 밟으면 밑에 크레바스라고 빙하에 갈라진 틈들이 있는데 거기 빠지면 그냥 빨려 들어가서 시신도 못 찾는 거죠. 쉐르파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기후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요, 맨 앞에 있는 쉐르파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때는 누구를 보고 가야 될까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 특별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발자국을 쫓아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렬로 걷는 행렬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무지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을 놓칠 때가 많다고요. 그때는 누구 봐야 될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야. 바울 사도와 같이 내 눈앞에 있는 신앙의 선배의 발자국을 따라 그 발자국을 따라 걸으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 부담감이 엄청 큰 거예요. 내가 잘못 걸으면 뒤에 사람도 잘못 걷거든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으면 이 사람들도 나를 보고 잘못된 길로 빠져서 어떠한 삶의 결과가 만들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만함에서 나를 본받으라 한 말이 아니라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했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 바울의 사명과 같이 지금 바울이 부담감을 갖고 있는 그 마음처럼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런 청빙의 과정을 지금껏 청빙의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님, 제가 필요한 곳에 있게 해주세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먼저니까요.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믿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되었어요. 하나는, 하나님, 제가 사역했던 동산교회가 혼란이 없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 여주교회에 와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붙들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전에 사역했던 동산교회, 하나님이 새로운 일꾼을, 귀한 일꾼을, 더 좋은 일꾼을 보내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여주교회,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 아름답게 세워가실 겁니다. 저는 그 주님만, 예수님만 드러내면 되겠구나. 이런 중심을 갖고 보니 오늘 부임 설교인데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이 참 많았거든요. 이 본문과 이 내용, 이 복된 만남을 이야기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동시에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야겠구나. 부담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실 때 철학을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보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삶을 배우러 나온다고요. 바울이 이미 보여주었던 복된 만남의 모습,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어서 또 다른 복된 만남이 만들어지듯이 저에게도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날마다 만나는 만남이,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여주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날마다 재현되는 그 만남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또 다른 복된 만남을 얻게 되는 축복,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만남, 그 귀한 만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